누가 그랬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이 신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신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전부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내다봤을 때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간이다. 이게.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신존재라는 증명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없다. 니체는 그러니까 니체의 삶은 그건 삭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나의 모든 삶은 뭐예요? 정말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택자의 구원, 언약과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섭리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되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이죠. 그리고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 불교같이 윤회, 이게 돌고 도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뭔가 죄를 지면 다음엔 세대는 어떻게 태어나요? 돼지로 태어난다. 뭐 이런 그 어설픈 인간의 그 추론에 의한 관념적인 그런 어떤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예정하신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가두어 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줍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해 주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의 모든 생활보다 어때요? 점점 더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죠. 그런데 저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거듭나게 해서 이렇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분명히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예정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신다. 이것을 정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런 역사가 수천 년에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진행됐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루 이틀 어쩌다 우연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벌써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거 수천 년 거친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적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 자체도 하나님 뭐예요?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고 여자로 태어난 것도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다. 그래서 만사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예정하시고 구성하시고 인쳐주시는,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속사람 뭐예요? 인간의 정욕은 늘 탐욕과 시기와 질투, 분쟁으로 일삼는데 그걸 말씀이 들어오면 소멸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뭐예요? 신령한 처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교회를 이뤄나가시는 이런 역사, 그것이 이제 예배서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예배서 우리가 살펴볼 적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정, 구성, 인쳐주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시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언약을 해주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뭐 종살이니까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번성할 수 없는 극한 그 고통 속, 종살이의 그 고통 속인데 인간으로는 도저히 번성할 수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60만 대군을 이루십니다. 자, 광야 생활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셔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심으로 살게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은 늘 뭘로 살아요? 만나와 생수로 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역시 우리도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늘 촉촉히 적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둔탁한 죄로 마비된 심령을 깨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아멘.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세상은 더 각박해지죠. 감정은 점점 메말라간다. 그래서 점점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성령이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 감격이 주어지도록.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지성이 예리해지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내 감성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원만하게 움직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바로 그것이 뭐예요? 신앙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번성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게 해주신다.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지상나라 세우는 거죠. 자, 결국은 뭐예요? 백성이 번성한다는 건 백성이 있고 정복한다는 건 땅이 있고 그리고 통치자 왕이 있으면 그 세 가지가 나라를 세우는 3요소잖아요. 그 세 요소가 되어지면 그게 바로 나라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상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이것까지 지상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으로 되어진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뭐 사람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등하고 유능해서 그렇게 애굽에서도 번성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번성 정복 통치가 되어지는 것에 인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무슨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안 해주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항시 어때요?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성취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모든 지상의 모든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전부 성취가 되어지죠. 그것도 미리 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종말의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미리 우리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철정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 무너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신다. 만약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또 역사는 우연히 어떻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시 뭐예요? 앞에 어떻게 언약이 되어졌나 그리고 성취가 되어졌나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언약하시고 성취되는 걸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약속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할 때도 뭐예요?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거예요. 비록 100세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실 것이다. 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했으니까 내 우선의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누가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했으니까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이 역사가 쫙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산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요. 뭔가 온전하다 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졌다 하면 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 믿고 삽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뭐를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이 약속을 자꾸 부여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상나라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건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실체적인 성취가 주어지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죠. 하늘의 별들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이 교회 숫자 지금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보여줬죠.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던 그 하나님께서 장차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번성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미 저기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실제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요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 이제는 뭐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죠. 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만들시려고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게 우리는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투쟁,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투쟁하게 만들어, 세속주의를 물리치게, 공로주의 물리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예수님 따라서 들어가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 자, 이것이 뭔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게 바로 뭐예요? 실제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살아요? 저길 보는 게 아니라 이쪽 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이게 실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죠. 내가 육의 사람이, 겉사람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누구예요? 내 속사람이 나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사람이 진짜 나라는 존재다. 이런 존재감이 확실해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스라엘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섬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걸 성경에서 낱낱이 우리가 다 보고 눈으로 확인했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데,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아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인식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도구가 뭐냐? 성경이다. 이렇게 알아야지 사람이 철학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고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 그 성경은 바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재간이 없죠. 머리가 이상한 사람만 안 믿는 거지 정상이면 다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신의 그 존재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속성. 우리가 사람을 만나죠, 이렇게. 그러면 벌써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지금 고약한가? 성질이 급한가? 혈기가 아주 많은가? 다혈적인가? 우리는 벌써 몇 마디만 나누면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은 과연 어떤 속성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영원 자존자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속성을 가졌다 하고 보여주신다. 그게 구약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문자만 자꾸 보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악인을 흥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우리 일반적인 유교의 사상, 이 동양인은 여기에 쩌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야 아니에요.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겠다. 그런데도 그걸 불신하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두려워서 속인다. 그렇지만은 속인 아브라함은 축복받고, 그리고 바로는 뭐예요?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 하나도 없는데도 바로 왕은 사절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 여자를 취하면 죽이겠다.
자, 이런 경우는 인과응보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에? 못 알아듣지. 기준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잘못했는데도 왜 저가 복을 받느냐 이거.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관계없이 당신이 언약한 대로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당신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를 같이 번성하게 만들려니까 저를 잘못했다고 그냥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나 저 밖에 있는 사람이나 고약한 건 똑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재벌 아들로 태어나면 재벌 아들로 돈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가 잘나서 뭐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죽음하고는 관계없이 사망에 쏘는 거 다 물리치고 영원한 그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확신이 주어지니까 인생 살만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형상을 바로 계시해 주시는데 창조와 섭리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보여주시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심을 통해서 당신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속성을 갖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인간은 할 수 없죠. 죄의로 성자가 될 수도 없어요.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죄를 다 해결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다. 전부 다 주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으면,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누가 승리해요? 사울 왕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승리한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아멘.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 당연히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내 편 되니까 승리는 보장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성. 자, 뭐 약속하고 부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백성 삼았는데, 언약 백성 삼으시고는 좀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그래서 구약에서 뭐야?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직스러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자꾸 수시로 변하죠. 거기다 또 뭐 이권이 붙으면 더 쉽게 변하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니냐. 응? 누가 돈만 준다 그러면 그냥 어제의 친구도 다 버려버리는 게 인간이 아닌데, 돈만 된다 그러면 남편도 요구르트에 독약 먹여서 죽인다. 너무 심했나? 머리에 확 꽂히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런 게 인간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이 그냥 진구 땅에 막 그냥 묻혀가지고 들어와도 다 빨아서 입힌다.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함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성을, 내 인간의 죄악의 속성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아직 내가 좀 덜 됐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점점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듬직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초라히 떨지 말고 듬직하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주권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구원의 길로 표들을 향해서 다름박질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인간의 어떤 능력과 재능과 이런 거 학벌과 가문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 언약 백성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신다. 주권적으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나 바라보면 맨날 이거 불안하죠. 초조하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은 그게 또 편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성이다. 그냥 성경의 그 족보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다말의 시아버지 범한 다말의 추악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도 그런 게 바로 내 모습이다. 나는 육신적으로 막 늘 탐욕 속에 살고 시기하고 그러고 살죠. 다말이나 나나 별스럽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다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말은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서 범죄한 거고 가늠죄를 진 거고 우리는 죄가 안 드러나고 속에 있는 거예요. 다 음욕을 가지고 다 탐욕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추한 게 인간이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깨끗함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신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인간은 참지 못하잖아요. 지금 수틀을 보면 그냥 걷어차죠. 근데 하나님은 걷어차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막 범죄하면 막 흩어버려요. 역사 속에서 다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다 흩어버리죠. 바벨론을 흩어버리고 아수르를 흩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못 어두워지신다.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내가 경외하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거 생각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게 웬 복이냐, 이거 진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자, 그래 앞에서 아무리 뭘 해도 인간은 뭐예요?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 뭐 그냥 막장이다. 죽으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살게, 생명수를 먹고 우리가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5가지 5대 속성입니다.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요거는 전부 다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게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시가서에 이 하나님을 다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 거예요. 아가서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악의 본질, 그게 바로 죄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인간의 속성 가지고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다. 왜? 죄가 우리를 가두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래서 죄 가운데 가뒀다.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헤매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왜
어둠이 있고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오게 하나님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힘을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게 율법을 주신 원 목적이다 이게. 그런데 이걸 착각을 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렵게 되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착각에 빠지는 거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없다. 왜 없는가? 왜 없어요? 죄성이, 죄라는 본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속에,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속에 선과 악이 싸우는 거다. 그 죄성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범죄,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벌써 다 이미 살인자다. 왜 그러냐면 살인자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미움. 그래서 점점 내 속에 있는 죄가 뭐라 그러죠? 죄가 장성한 점 사망을 낳고 욕심이 있지 않다. 그 생각이 아니라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자,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살인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상태에서 이성으로 내가 그걸 눌러버리니까 우리는 보통 살인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소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이 소멸 자체는 안 돼요. 다만 그게 범죄로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그걸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법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서 법을 범하면 고통을 자꾸 주니까 더 이상은 살인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 자체를 소멸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바로 말씀으로 소멸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 자체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이름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다. 하다가 그저 죄의식, 죄책감에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군가. 그래서 예수에게로 가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는 그게 더 쉽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죠.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의인은 없으니까. 원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선언하죠. 아무리 눈을 씻고 돌아다녀 봐도 욕심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세상은 늘 말만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 죄성을 소멸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생명과 피스로 오시죠. 그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돼서 내가 지불할 죄값을 누가 지불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도 모형적으로 구약에 다 보여줬죠.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구약에 무슨 사건입니까?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사건.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죄를 졌잖아요. 그럼 양을 잡아다가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안수를 하죠.
그래서 그 안수라는 게 죄를 정가시켜 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는 누구에게 갔어요? 양에게 갔으니까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려요. 그거를 구약에서 그 수없이 매일 양자와 제사 드리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 엄청 시켰죠. 그래 놓고 진짜 그건 그림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양 잡아 드리는 건 매일 양 잡아야 되지만 이제는 양 잡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죄가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의 본질인 내 속에 있는 탐욕, 음욕, 시기, 질투, 분쟁, 우상 숭배, 당시 있는 것 등이 소멸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법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로마서에 있어 칭의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불리움을 받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얻게 되어졌죠. 여기서 자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은, 죄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말 탐욕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죄의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에서 우리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버렸으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영적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육신에 다 뭐 허물이 나타나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가 붕괴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으로 살면서도 난 정당하다 이러고 살아가는 자기 방어, 이런 게 필요 없게 되어졌다. 의인이라는 환상과 착각,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난 의인이다 하는 사두인과 바리새인들,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하니까 이제 뭘 지켜서 의롭다 되려면 그냥 고달픈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건 불확실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 의인이라는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자, 이걸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복음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이, 율법도 선해요, 악해요? 야, 저렇게 하려면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율법도 선하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선한가? 죄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의롭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진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고마움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뭐예요?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낮추죠.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근데 불쌍한 건 뭐예요?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도구는 뭐예요? 사용하다 그냥 불에 넣어버려 가지고 태워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역사는 뭐예요? 의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 근데 율법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자꾸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꾸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점점 그 함정에 빠지게 하면 결국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자가 되버리면 돼요. 엄청난 사실이죠. 그러니까 율법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복음신앙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의 본성, 죄성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것만 봐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율법 신앙보다는 복음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속에 더욱더 우리 신앙이 정립돼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거기에 적었어요. 한번 보세요. 너 많이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안 맞아. 괜찮네.